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설교들을 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제가 3월에 지난해에 왔었는데 3월부터 대부분의 설교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설교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동영상이 다 띄워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어찌 하다가 동영상은 있는데 목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은 나와 있는데 목소리가 이게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또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 많지 여러분이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한 것을 매주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안식일에 가만히 보니까 봄이 돼서 그러는지 조금씩 졸리는 것 같아요. 하프 마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한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에 몰입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자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지금부터 여행을 하러 가겠습니다. 어디로 여행하면 제일 멋진 여행일까요? 제가 어지간한데 세상에는 좀 구경을 좀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지만 가장 멋진 구경이 있다고 하면 어딜까요?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가운데서 어딜까요? 하나님의 보좌일 것입니다. 우리 박연 집사님이 아주 일치월장하고 있어요. 가장 구경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하늘나라이고 하나님의 보좌일 것입니다. 우리 박순자 집사님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가 한번 보고 싶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나님 보좌로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자, 보좌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하나님 보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놀라운 뭘 주셨습니까?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의 눈으로서는 하늘 보좌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요. 처음에는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끝나고 7 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4장과 5장에 들어서서는 성경의 전체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만한 핵심 장면이 이 4장과 5장에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교회 가운데서 거느리시면서 12교회를 돌보시고 12교회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가 그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실망과 좌절과 아픔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 보좌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아주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보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매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나님과 온 우주가 예수님께 베푸는 만왕의 왕 즉위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을 할 때 세상 각국의 나라의 사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 와가지고 수만 명이 축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과 온 우주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즉위식을 하는 아주 매우 굉장하고 감동적이고 아주 경외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말은 좀 쉬운 것 같은데 내용이 길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을 하는데 이기면, 너희가 믿음으로 이기면 내 보좌에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앉겠다, 그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요.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앉겠다? 누가 앉겠다? 이기는 나, 믿음으로 이길 나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앉게 해 주겠다. 이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이고, 세상에나.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서 여러분을 옆자리에 자리가 딱 있어. 야, 아무개 나랑 같이 앉자 이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렇게 해봤자 초청자에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앉을 그 보좌가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데 어떤 보좌인가? 우리도 하늘에서 1000년 동안 뭐 할 자리입니까? 왕노릇할 그런 보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좀 해야지. 이렇게 인색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가고 싶지 않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워.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 보호자에 앉을 자들은 반드시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승리함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 보호자의 즉위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5절로부터 쭉 보면은 14만 4천 명입니다. 예, 14만 4천 명은 실수냐 혹은 상징이냐, 여러분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상징임을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유대 지파가 쭉 나오는데 그 지파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 상징인 거예요. 예. 자, 어찌됐건 간에 그들이 누구인가 하고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환난,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시죠? 고통 당하시죠? 그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어떠한 대접을 받을까? 여러분, 오늘 놀라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의 즉위식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즉위식을 가졌을까? 사도행적 38쪽, 39쪽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사도행적 38장과 39페이지, 여기 띄워져 있습니까? 예, 띄워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그것을 기다려야 했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바로 이게 보좌에 오르셨을 때가 언젠가?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자, 예수님은 언제 즉위식을 가졌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다른 방언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다. 말은 유대 말을 하게 되었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배운 그 언어들로 다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주셨을 때가 언젠가? 예수님이 하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즉위하는 즉위식 날의 통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바로 초대교회의 오순절 날이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편에 즉위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1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 즉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는데, 이 하나님의 우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보호자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신 보호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보호자의 예수님께서 즉위 시점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우주의 왕으로 즉위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즉위식이 하늘에도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도 즉위식이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즉위식은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왕위 계승과 하늘나라의 왕위 계승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역대상 28장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앉혔다고요?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혔다. 하나님의 나라 왕 위에 앉혔다. 누구를? 솔로몬을. 네. 또 역대상 28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 위에 앉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 위에 나아가는 왕들은 반드시 뭘 준비하고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보면 대통령을 위하여 선서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성경 준비하는 거 봤습니까? 성경 준비한 거 보셨잖아요. 성경을 딱 가지고 갑니다. 딱 가지고 가서 성경을 딱 놓고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예. 우리는 뭐 국민 앞에서 선서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솔직히 말해서 약합니다. 예. 여러분 시집 장가 갈 때는 성경 위에 손 얹고 선서합니다. 우리 전인수 집사님 오셨습니까? 내일 그렇게 할 거예요. 성경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자, 왕이 즉위식에는 왕으로 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율법서의 필사였습니다. 율법서를 필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 앞에서 율법을 필사하는 거예요. 혹시 어떤 성경절을 빼고 어떤 성경절을 넣고 말이죠. 이상하게 성경을 꾸밀까 봐.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제사장 앞에서 이 성경을 다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임금은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읽음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즉위식을 하기 위한 준비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아셨어요? 그러므로 왕의 즉위식 때는 멸관과 함께 이 두루마리 율법서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하 11장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신명기 17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처럼 뭘 주었어요? 뭘 주었어요? 율법책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책을 주었어요? 율법책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뭘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율법책을 주고 두 번째는 기름을 부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므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함을 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반드시 누구 얘기도 따라오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이 나온다고요?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 자, 이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5, 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설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바로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 항상 왕위를 상징하는 말인데 이 왕위의 상징인 이 다윗의 자손과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왕으로 오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사실을 우리 요한이 저 반모섬에서 계시 가운데서 보셨어요. 이 예레미야 23장 5, 6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만류관을 쓰시고 임봉된 두루마리를 받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매우 엄숙하고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는데 바로 우리 왕으로 등극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책이 임봉된 이유와 책이 임봉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봉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좀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 엉뚱한 것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은 어떻게 분류를 했을까요? 예? 선한 왕은 어떤 사람이고 악한 왕은 어떤 왕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의로운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할 때에 그분이 행정적인 탁월함 때문에 그를 선한 왕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따라서 그 왕을 선한 왕, 선하지 않는 왕으로 구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몰락도, 이스라엘의 패망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승리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왕들은 항상 패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이 요시아의 개혁은 행정개혁이 아닙니다. 네. 오늘날 정치개혁이 아닙니다. 무슨 개혁이었는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온전히 준수하고자 하는 개혁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도 개혁을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지난번에 지선협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행정개혁도 하고 모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혁이 있다면 무슨 개혁인가?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은 율법의 개혁이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까? 네. 오늘날 숱한 교회들이 개독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까? 목사를 먹사라고 얘기를 듣고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얘기를 듣습니까? 요즘 개독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욕을 왜 듣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거룩한 율법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렇기에 이 다윗 왕조는 멋지게 출발을 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다윗 왕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하셨는데, 여기 이사야 8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8장 16, 17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 가운데서 봉함하라. 무엇을 봉함하라고요? 무엇을 봉함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봉함하라. 네. 여러분, 오늘 봉함된 이유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을 짓밟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율법을 내 제자 가운데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졌어도 연구를 하려면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를 몰라. 이거 왜 그렇지? 내가 읽어도 모르겠다. 이러면 여러분이 지금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닫혀있는 임봉된 책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지키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믿고 따를 때에 이 율법은 활짝 열린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붙잡혀 갔을까? 포로가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3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36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기 안 띄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왜 끌려갔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그들이 연구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알지도 못한 나라에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처지에 있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52절부터 57절의 말씀은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2절로부터 53절의 말씀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에서 53절의 말씀.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뭐하리니? 에워싸리니. 52절에도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뭐하고? 에워싸고. 53절에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너무 더 끔찍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흉측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할 때 적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의 왕권이 종말을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왕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부를 상징하는 그 율법서도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버렸기 때문에 필요가 없이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이 막 올라옵니다. 예. 누구도 올라옵니까? 보면 이상한 짐승들이 많이 올라오죠. 예. 그 많은 짐승들은 도대체 왜 올라오게 되었을까? 예레미야 26장 21절을 우리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상한 나라들이 왜 자꾸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생겨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로 그 나라들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내용을 임범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라.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이사야 29장 9절로 13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자, 너희는 놀라고 제가 9절을 읽으면 여러분 10절을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3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 일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율례를 어겼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느 때나 아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돈을 벌거나 다른 학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권으로 여기고 굉장한 무슨 연구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엄청난 정력을 바치고 돈을 지불하고 가게가 뒤틀거릴 정도로 지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책망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눈이 멀고 죄에 대해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하신 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물교훈 228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업과
오락과 돈 모으는 일에 열중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물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세속적인 일에 대하여, 오락에 대하여, 돈 모으는 일에 대하여 열중할 때 영원한 사물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도 이게 귀한지 귀하지 않는 거지, 이게 나를 살리는 건지 나를 죽이는 건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 건지 이것조차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1장 15절에 그리고 17절과 8절에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을 양떼도 피곤하도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듣지 못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어도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도 깨우치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문제는 무엇인가? 실물교원 228, 229쪽에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있는데 사람의 유전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주신 축복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영생의 말씀이 죄악 중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봉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양심의 눈이 임봉되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귀를 임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임봉되고 귀가 임봉되어서 무슨 진리를 전해도 듣지 않으므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봉된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의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의 왕위를 물려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위를 물려받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피 공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활화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생활화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걸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너무 더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이렇게 하셨대. 이런 달콤한 말은 좋아하는데 무엇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디하고 싫어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된다고 하는 사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셔 오셔서 나를 감화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엎드려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빚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주신 하늘의 귀한 사명과 기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보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고 그분의 피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얻었다고 해서 값싸게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었기에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이미 다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믿음 안에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은 행복함과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므로 우리는 결코 계명을 순종할 수도 없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어린 나이와 같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희미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그리스도께 도움의 요청을 하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든지 여러분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순종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것이 되지 못한다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물로 씻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기름을 바르셔서 나를 낫게 하시고 비둘기 같은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언제나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오셔서 나의 믿음을 싹을 틔워주셔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까지나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흉흉해지고 세상은 참으로 북쪽에서는 저렇게 협박을 해대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일어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무엇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는지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늘 서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